할렐루야. 서로 간에 교제하시겠습니다. 진리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네,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의 예배 속에서 마지막에 되어질 온일 후에 구원받게 될 추수의 곡식들이 7년 환란 전인가 훈가 하는 내용들이 많은 논란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계시록의 7장 9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은 큰 환란을 통과해서 구원받게 되는 사람들이 셀 수 없는 큰 무리더라. 이 백성들의 결과적으로는 환란을 통과한 내용의 뜻이 되는 겁니다. 그럼 이 내용의 말씀을 집중적으로 말씀드리기로 하고, 먼저 절기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생각해 놓고 보면은 이스라엘 절기는 7대 절기를 지키고 있죠. 이제 유월절과 무교절과 초실절이라고 하는 그 세 가지 절기를 같이 연달아서 지키게 되는 절기를 보고 이제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이라고 말합니다. 초실절 후가 있고 난 후에 50일이 되면서 마가다락방에 오순절의 절기가 임하게 되는 이제 여름절기에 대한 내용의 오순절의 절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나서 이스라엘 달력으로 7월 1일이 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팔을 부는 나팔절기가 있습니다. 그 나팔절기가 무슨 의미 뜻이냐면은 나팔을 불면 막 구름 타고 올라가는 게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7월 10일 날 대속죄를 위해서 준비하라고 나팔을 부는 겁니다. 근데 그것을 착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환란절에 들림 밖에서 나팔을 본다 이렇게 말씀하신 분도 계신데 그 내용과는 성경과는 좀 차이가 많습니다. 그래서 7월 1일이 나팔절이고 7월 10일이 무슨 일이에요? 대속죄일이에요. 그리고 난 후에 구담절기가 무슨 절기죠? 초막절이라고 하는 7번째 이스라엘이 지키게 되는 추수감사절 초막절입니다. 왜 초막절이라고 하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40년 동안 살아온 동안에 그들이 광야에서 나무가지를 꺾어서 초막에서 살았다고 하는 내용의 의미 속에서 초막절이라고 합니다. 그 내용의 의미 뜻이 영적으로 보면은 이 세상에서 아무리 좋은 집을 짓고 산다 할지라도 결과적으로 없어질 모든 건물들이고 없어질 재료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돼요? 하늘나라의 영원한 집 외에는 전부 다가 잠시 잠깐 있다가 없어지게 될 초막과 같은 그런 집에 살고 살았다. 그런 내용의 의미가 초막절의 절기를 지켜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종려나무 가지와 수양버들나무와 여러 가지 나무 가지를 꺾어다가 지금 운박을 쳐놓고 거기에서 일주일 동안 하나님은 우리들을 여기까지 이끌어 인도하셨다 하면서 초막절의 절기를 지키게 되는 것을 그 다른 말로 말하면 추수감사주일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신약시대 때 와서는 3대 절기를 지키고 있죠. 3대 절기가 뭐지요? 유월절과 맥추절과 추수감사주일이라고 하는 3대 절기를 지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제가 계시록에 대한 7장 9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의 뜻도 추수감사주일과 같은 내용으로 환란 전에 들림받은 것이 아니라 환란 후에 들림받아서 익은 곡식들을 창고에 드리는 내용과 같은 내용의 의미의 뜻이다. 그런 내용을 제가 말씀드리고자 원합니다. 계시록의 14장에 보시면은 곡식이 다 익게 되면서 거두게 되는 그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의 말씀을 계시록의 14장 14절에서부터 16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곡식이 다 익었으니 낫을 땅에 휘둘러서 곡식을 거두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곡식이 무엇이냐? 구원받는 성도들입니다. 계시록의 14장 14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봅니다.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그 머리는 금 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또 다른 천사가 승전으로부터 나와서 구름이 앉으신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당신의 낫을 휘둘러 거두어서 땅의 곡식이 다 익어서 거둘 때가 이르렀느니라 하니라. 구름에 앉으신 이가 낫을 땅에 휘두르매 땅의 곡식이 거두시니라. 이 내용의 말씀이 진짜 곡식입니까? 아니면 영적인 사람을 거둬들이는 것을 말합니까? 영적으로 성도들이 구원받는 내용입니다. 그 내용이 오늘 본문의 계시록의 7장 9절에서부터 17절까지 해서 오늘 9절의 말씀을 보면은 2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서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그랬어요. 각 나라와 족속에서 능히 셀 수 없는 전 세계 모든 믿는 백성들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교하신 능력으로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구원받게 된 내용의 결과가 뭐냐? 건너뛰어서 말씀을 봅니다. 13절에서부터 15절까지 말씀을 봅니다. 장로 중에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여기 장로라고 하는 것은 계시록의 4장과 5장에 나오는 24 보좌에 앉아있는 장로입니다. 장로 중에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런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의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큰 환난을 통과해서 어린 양의 피로서 본인들이 입고 있는 신앙인들의 영적인 옷이라고 하는 그 세마포 옷이 어린 양의 피로서 옷이 씻어져 희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15절은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해 장막을 치시리니 그럽니다. 그러면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능히 셀 수 없는 사람들이 어디를 통과했다는 거죠? 큰 환난을 통과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이렇게 명백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환난 전에 들림받는다고 하는 내용과 환난 중에도 들림받고 환난 후에도 들림받는 내용들이 지금 우리가 종말의 시대를 살다 보니까는 이런 내용들이 나오게 되는데 단연코 저는 말씀드리게 되는데 환난 전에는 들림받을 수가 없습니다. 환난 중에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이렇게 강조하느냐면은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았다면 우리가 천국을 가야 되는 개인적인 종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구에 대한 역사적인 지구 종말에 대한 내용이 때가 있습니다. 개인의 종말과 지구의 종말과 두 가지 다 똑같게 죄를 다 깨끗해야만이 개인의 종말 때도 천국을 갈 수가 있고 지구의 종말 때도 어린 양의 피로서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음을 받아야 구름 속으로 그걸 올려갈 수가 있는 것이 성경입니다. 그러면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으냐면은 구속사에 대한 내용을 올바르게 인식을 못했다는 그런 말입니다. 왜 그러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는 구원을 받았다면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훈과 바르게 함과 의의 교육함으로 우리가 양육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성화된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내가 얼마만큼 신앙이 자라느냐 30배, 60배, 100배 자라는 그 모든 내용의 열매대로 어떻게 돼요? 신앙생활하는 결과대로 우리가 부활이 됩니다. 변화가 이루어집니다. 그러는 가운데 세상 속에서 살았던 그 모든 삶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기 전에 지었던 죄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지게 됨으로 지난 과거의 죄는 없어졌습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신앙인들이 생활 속에서 살아가는 모든 생활 속에서 지었던 죄를 갖고도 그럼 환난절에 들림받을 수 있는가? 저는 묻고 싶습니다.
그래도 환난절에 들림받을 수 있다면 성경의 구원은 어떻게 해결할 건가? 나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제가 이렇게 문자적인 내용의 마태복음 24장과 마가복음 13장이 그날 환난 후 이 단어만 가지고 따지는 분들이 대부분인데 그 내용보다도 가장 중요한 내용이 뭐냐면은 구속사에 대한 내용을 올바르게 인식하고 있느냐 없느냐 하는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환난 전에 딜레몬을 바른다고 한다면은 구속사에 대한 내용을 교단들마다 교리가 다르기 때문에 인식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내용이 되십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드리게 되는데 우리들은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모든 삶의 생활 속에서 죄를 지은 것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고 신앙생활을 그래도 열매를 맺은 것이 있다면 그 신앙인들에게 하늘나라를 보내기 위해서 죄를 없기 위해서는 무슨 일을 하십니까? 히브리서 12장 5절에서부터 11절까지 말씀해 보면 모든 신앙인들은 다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건 개인의 종말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거와 마찬가지로 지구의 종말에도 징계를 통해서 환난을 통해 가지고 어린 양의 피에 옷을 희게 씻어지는 것이 성경적입니다. 그런데 무슨 환난절에 드린 말이냐? 환난 중에 드린 말이냐? 이 내용의 자체는 구속사에 대한 내용이 잘못된 내용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즘 유튜브에서 아주 따끔한 지적하는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 지옥 가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다 하는 내용을 외치는 사람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나 오늘 주시는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7년 환난 후에 큰 환난을 통과해 가지고 어린 양의 피에 옷이 씻어져서 결과적으로 이제 구름 속으로 그걸 올려가게 될 내용의 신부 단장이 이루어져야만이 결과적으로 추수하게 될 귀하신 일꾼들이 낫을 휘둘러서 올라가게 되는 것과 같아요. 믿어지십니까? 그래서 히브리서 12장을 잠시 보면은 누구든지 다 징계를 다 받게 되는 것이 성경입니다. 징계를 받지 않는다고 하면 그 사람은 무슨 사람이냐? 신앙생활 하면서도 결과적으로 징계를 받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사생자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내용을 잠시 지금 히브리서 12장 5절에서부터 쭉 보겠습니다.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도 권면하시는 말씀도 잊었도다. 일렀으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구제함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을 하심이니라 하였으니 그랬어요. 그러면 사랑하신 자녀들을 어떻게 징계를 한다는 거야? 안 한다는 거야?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징계를 한다는 거야. 징계를 안 받는 사람은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는 거냐? 보시기 바랍니다. 7절입니다. 너희가 참으면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화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랴. 8절입니다.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친아들이 아니리라.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징계받는 일이 전혀 없어요. 근데 징계를 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모든 사람 누구나 다 징계 다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가볍게 징계받는 사람이 있고 좀 더 심하게 받는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차이가 있습니다. 징계는 다 받는데요, 안 받는데요? 받는데요. 이것을 하게 되는 결론이 뭔가요? 그 내용이 어떻게 기록되는가 보시기 바랍니다. 9절부터요. 9절에서부터 11절까지 봅니다.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육신의 아버지가 징계하는 것은 자녀들이 잘되게 훈계하는 거잖아요. 훈육하는 거잖아요. 그냥 가만히 방치되면 지멋대로 살 거 아니에요. 세상길로 갈 거 아닙니까? 그러면 부모가 자식을 잘되기 위해서 매를 때리는 그 내용 자식의 징계입니다. 왜? 올바른 자녀를 만들기 위해서. 그것을 설명합니다.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그래서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우리 모든 이 지구에 있는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능히 세수하는 힘물이 모든 백성들에게 어떻게 돼요?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여 살려 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그랬어요.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그들이라고 하는 것은 부모라고 하는 부모가 자식을 갖다가 징계하는 걸 보고 말합니다.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것은 우리들의 죄를 깨끗하게 해서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게 만들기 징계한다는 거야. 그러면 큰 환난 속에서 어린 양의 피에 옷이 씻어졌다는 이 성도들은 환난을 통해서 무슨 일을 받은 거지요? 징계를 받은 겁니까? 드러나서 지금 구원받은 겁니까? 징계를 받았다는 내용의 뜻입니다. 11절입니다. 무릇 징계가 당신은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는 그 후로는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으리라. 징계가 당신은 즐거워 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는 그로 말미암아 징계를 받게 된 말미암아 연단받는 자들의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으리라. 죄가 용서를 받아서 천국 가게 될 열매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환난절에 들림받는다고 미국이라는 나라가 침례교회가 상당히 교세가 강하다고 그래요. 거기에서 우리 한국으로 많이 유입되는 내용들이 있는데 결과적으로 환난전에 들림받는다고 하는 내용인데 그럼 미국에 있는 신앙인들은 다른 성경 보고 있습니까? 우리 지구를 떠나서 살고 있습니까? 이거 참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환난 전에 들림받는다고 미혹 땅에 있고 주장했던 사람들이 환난 전에 받지 못하고 환난 속에 들어가면 그 사람들 죽으면 누구 책임입니까? 어떻게 이 일을 할 거냐 이 말이죠. 그 내용의 문자적인 내용만 가지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으니 우리는 환난 전에 들림받는다 이것만 따지지 말고 구속사의 대내용의 구원론에 대한 내용부터 먼저 따지고 들어가자고요. 구원론부터 뭔가 잘못됐다는 내용을 내가 지적하는 거예요. 성경에는 환난절에 들림받는다고 하는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환난 후에 들림받는다고 하는 내용은 분명히 나와 있는데 성경의 그 내용 자체가 데살로니가전서의 모든 내용이 잠깐 나오게 되는 제가 계시록을 전하게 되는 그 모든 걸 다 언급합니다. 그 내용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환난 전에 우리를 구원시킨다고 하는 내용이 뭐냐면 7년 환난을 통과하고 난 후에 6째 대접을 썼고 아마겟돈 전쟁 환난 후에 들림받는다고 하는 그 내용인데 그걸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환난을 다 통과해야 된다는 내용인데 그건 구속사의 구원론과의 일치하는 내용인데 그렇지가 않은 내용을 말하는 거야. 성도들이 지금 이런 것을 성경을 연구를 안 하다 보니 좀 미혹당해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것을 잘 알고 깨달아서 저나 여러분이나 신앙생활하는 모든 사람들은 내가 살아가는 동안에 먹고 마시고 삶의 생활 속에서 여러분들이 범죄한 사실이 있나요 없나요? 그 내용을 저녁마다 여러분들이 하루하루 살았던 모든 죄를 용서받고 잡니까? 그냥 피곤하니까 지쳐버리니까 그 죄도 회개하지 못한 채 그냥 잡니다. 그런 모든 죄가 겹치고 쌓였던 그 모든 죄가 나에게 징계로 들어오잖아요. 그게 뭐예요? 질병으로요. 전 세계적으로 유명하신 우리 대한민국에 100년에 한 번 날까 말까한 여의도 순봉교회 조영재 목사님이라는 분도 훌륭하신 분이에요. 전 세계를 지구를 몇 바퀴를 돌면서 부흥을 했던 그 조영재 목사님도 그 양반도 육신을 가진 몸이라 죄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죄가 있었으니까 그분도 병상에서 그토록 고난과 고통을 받으면서 하루 이틀도 아니고 여러 날을 동안 있으면서 몇 개월 아니라 그 훌륭하신 목사님, 옥하는 목사님, 하영조 목사님, 다 훌륭한 목사님들 전부 다 병상에서 고난과 고통과 징계를 다 받으며 갔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 자체가 성경에 기록되니 있습니다. 성경에. 개인적인 모든 잘못된 모든 내용을 하나님 앞에 회개를 안 하니까 하나님의 징계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도 믿음을 지키면서 인내하다 보니 고난과 고통이 없어지니까 어떻게 돼? 없어지면서 죄를 다 용서받으면 그제서 이제 하나님 데려가시는 거예요. 이해하시죠? 그런데 환난절이 들림받는다. 당신 그러면 지금까지 그렇게 말씀드리고 있는 그 모든 내용의 메시지는 성도들을 그러면 개인의 종말이 있다고 하면은 성도들이 지금 살다가 죽었어요. 질병으로 죽었어요. 교통사고로 죽었어요. 전염병으로 죽었어요. 그 사람들이 죽자마자 천국 간다. 성경에는 이렇게 하면 천국 가고 이렇게 하면 천국 못 간다는 성경은 명백하게 전해줘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다들 그냥 예수 믿기 전에 지었던 모든 죄를 용서하는 건 전혀 없고 믿기만 하면 그 천국 간다고 하는 내용의 교리적인 모든 문제 때문에 생긴 발생이에요. 그래서 아무렇게
명예롭고 말씀을 잘 전하고 파워가 있고 대형교회, 중성교회 여러 가지 어떤 교단의 교회를 할지라도 결국에는 성경을 중심으로 우리는 구원받는 겁니다. 여러분들 환난 전에도 있고 환난 후에도 있고 환난 전도 있고 세 가지가 다 있으면 그걸 뭐고 피해가려고 하는 내용인데 에스겔서에 보니까 하나님의 나팔을 분명하게 불지 못하면 그 모든 화가 누구한테 들어간대요? 본인에게 다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저도 성경을 잘못 전해서 성도들이 실족해갖고 구원받지 못하면 그 모든 복은 나한테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목에 칼이 들어와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은 바른 건 바르다고 외치고 전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히브리서 12장 5절에서부터 11절까지 말씀을 쭉 놓고 보면 누구든지 다 징계를 받습니다. 우리가 소아시아 7교회 중에서도 라오디아 교회라고 하는 부제라고 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가 결과적으로 눈이 어두워도 영적으로 눈이 뜨지지 않아가지고 결과적으로 물질만 의지하고 살고 있는 교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네가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다. 하나님 입에서 토해낸다는 거예요. 천국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 그 모든 내용을 놓고 보면서 그들에게 네가 세상의 물질을 의지하지 말고 모든 걸 다 버리고 남에게 나눠주고 베풀어주고 너 1대1로 하나님과 이제 혈관이 1대1로 고난과 고통 속에서 징계를 받으면서 새롭게 새 삶을 살아가면서 바른 신앙을 하라고 권면하는 내용이 라오디아 교회에게 나옵니다. 거기에 징계가 나옵니다. 거기에 대해 징계가 나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자기가 제대로 살지 못했던 모든 내용의 징계가 나오는데 왜 징계라고 하는 말은 하지 않고 환난 전에 들림 받는다? 그럼 징계라고 하는 내용을 전혀 무시한다는 내용이 뜻이 되는 거죠.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다면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지었던 죄를 갖다가 어떻게 회개가 다 돼야 되는 줄 성경을 말하지 않고 그냥 무작정 우리 세상 살다가 죽는 천국 같다. 장례식 치를 때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그게 우리는 좋은 내용으로 이렇게 말하는지 몰라도 천국을 가지 못했으면 어떡할까요? 이런 내용 속에서 우리는 성경을 다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갖다가 환난 속에 집어넣기 위한 내용 가운데 우리들을 갖다 적그리스도에 붙여갖고 고난과 고통을 3년 반 동안 받게 한다는 것을 성경에서 다니엘 7장에서 말씀하신 내용의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다니엘 7장의 25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다니엘 7장 25절에 그가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름을 말로 대적하고 또 지극히 높으신 이 성도들을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며 성도들을 그의 손에 붙인 바가 되어서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리라. 3년 반 동안을 보낸다는 겁니다. 이게 이해가십니까? 이 내용을 언제 한다는 거지요? 3년 반 후 4년 반이라는 겁니다. 전 3년 반에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요? 무력과 무력을 동원시켜서 전 세계적으로 어떻게 해요? 네 말의 권세가 둘로 나눠져가지고 7년 후에 전쟁을 합니다. 그때 과정 속에서는 결과적으로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징계를 할 수 있는 영이 때가 안 됩니다. 요한계시록을 제가 좀 말씀을 드린다면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들은 7년 환란 전 3년 반의 그 전쟁 가운데 이 지구의 3분의 1이 사람이 죽는 가운데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은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보호해 주는 게 성경입니다. 그게 증거가 다 되어 있습니다. 제가 계시록 전체를 전할 이 시간이 안 되기 때문에 요것만 간단하게 말씀드립니다. 다니엘 7장의 25절에 대한 내용은 적그리스도에게 우리를 붙여가지고 믿는 성도들을 붙여가지고 환난과 고난과 고통을 받게 만들어요. 그게 징계예요. 그게 징계예요. 이것을 갖다가 다니엘서의 12장에 보면은 연단을 통하면서 자기들의 모든 죄가 용서받는다고 하는 내용을 설명을 하고 있는데 다니엘 12장 5절에서부터 10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다니엘 12장 5절에서부터 10절까지 보면은 다니엘이가 하나님 앞에 받는 그 내용의 자체를 설명하고 있는데 5절입니다. 나 다니엘이 본적 다른 두 사람이 있어 하나는 강 이쪽 언덕에 섰고 하나는 각 저쪽 언덕에 섰더니 그랬어요. 이 강이라고 하는 것은 히데길 강이라고 하는 그 내용, 강 이쪽 저쪽에 서 있는 것을 말하게 되게 됩니다. 그 다음에 6절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세마포옷을 입은 자곤 강물 위에 있는 자에게 이르되 이 놀라운 일의 끝이 어느 때까지냐 하더라.
7절에 내가 들은 적, 다니엘이 들은 적, 이 세마포 옷을 입고 강물 위쪽에 있는 자가 자기의 좌우 손을 들어서 하늘을 향하여 영원히 살아계시는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반드시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어지기까지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끝이 나리라. 이 7절에 대한 내용의 말씀이에요. 하반절에 보면 반드시 한때와 두때와 반때를 지나서 그랬어요. 그러면 다니엘 7장에서 말씀드린 내용과 똑같아요. 한때, 두때, 반때요. 그러면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어지기까지라고 하는 내용이 무슨 뜻이냐면 세번역 성경에 보면은 거룩한 백성이 핍박이 끝이 날 때까지,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끝이 나리라 하더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8절, 9절, 10절에 내가 듣고도 다니엘이 듣고도 깨달지 못한지라 내가 이르되 내 주여 이 모든 일을 결국에 어떠하겠나이까 하니 그가 이르되 다니엘아 갈지어다 이 말을 마지막까지 간수하고 봉할 것이니라.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물이라고 하는 내용이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깨끗하게 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달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환난 전에 들린 말인데요. 환난 후에 들린 말인데요. 한때, 두때, 반때, 후 사람들이 끝이 나야 들린 말이라는 거 아닙니까? 맞아요, 안 맞아요? 이 내용의 자체가 계시록의 13장 1절에서부터 18절까지 말씀을 보면 짐승의 우상을 만들어 놓고 짐승의 피를 받지 않고 매매를 못하게 하는 그때 가서 결과적으로 그것을 받지 않고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고난과 고통을 받게 되는 내용 가운데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여러분들이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를 다 용서받게 되는 내용이 그 환난 가운데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이 지구에 있는 모든 신앙인들이 잘못한 모든 죄를 한꺼번에 용서를 해주는 거예요. 근데 죄의 양이 많다 보니까요. 그래도 한 달 후에, 두 달, 세 달 만에 죄가 회개되도록 이렇게 한다면 고난과 고통이 너무 심합니다. 근데 몇 년 동안요? 3년 반 동안에 그걸 참고 인내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면서 환난 속에 들어가서 너희들이 이렇게 고난과 고통이 오게 될 때 인내하면서 이렇게 너희들이 죄를 용서받고 한때, 두때, 반때가 지나면서 핍박이 끝이 나게 된다. 그러고 난 후에 그날 환난 후에 들이받게 되는 것이다. 이것이 성경적인 내용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이제 마음껏 전해야 됩니다. 이제 2025년도에 추수감사주일은 이제 여기서 일산에서 마지막입니다. 다음에는 어디 가서 추수감사주일을 드릴까요? 대전 내려가서 드릴 겁니다. 공개적으로 내가 말합니다. 이 내용 가운데 연단을 통해서 고난과 고통을 받는 가운데 무슨 일이 벌어진다고요? 죄가 깨끗하게 된다고 하잖아요. 이해하시겠죠? 저는 이런 모든 내용을 직접 체험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의 1절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내용과 마찬가지로 베드로전서 4장 1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는 자가 죄를 끝인다. 여러분들 7년 환난 가운데 들어가서 짐승의 우상에 절하라고 하면 여러분 절하면 어떻게 해요? 지금 신앙생활했던 거 전부 다 끝입니다. 도루묵이 다 버립니다.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야 됩니다. 짐승의 우상에 절한다 할지라도요. 절대로 하면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라고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절대로 부인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서 육신의 고난과 고통을 받게 되면 죄가 끝이 난다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이것이 성경인데 어째서 환난절에 들린 말이라고 말하냐 이 말이죠. 그것은 저는 분명 교단들마다 교리가 각각 다르기 때문에 그 교리적인 문제를 내가 지적하는 것보다 성경상으로 모든 것을 말씀드린다면 우리는 개인적인 종말이 오든 지구의 종말이 오든 간에 죄를 가지고는 천국에 갈 수 없는 게 성경입니다. 그것을 쭉 말씀드릴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 가운데 다니엘서의 말씀 속에서 앞서서 말씀드린 그 모든 내용과 마찬가지로 지금 이렇게 말씀드린 내용과 마찬가지로 환난 전에 아니라 한때, 두때, 반때라고 하는 내용에 다니엘 7장과 12장의 모든 내용이 똑같은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많은 연단을 받고 난 후에 자기들의 옷이 휘어졌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계시록 7장과 내용이 다릅니까? 똑같습니까? 똑같잖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이라고 하는 내용에 계시록의 9장의 말씀을 보면은 다시 보면 7장을 보시겠습니다. 계시록의 7장에 다시 보면은 7장 9절에 2일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각 지파별로다가 1만 2천씩 인을 치고 14만 4천인을 확보시켜 놓고 난 후에 2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서 흰 옷을 입고 손에 정료 가지를 들고 보좌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의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이 있도다 그럽니다. 이 내용의 말씀이 중요한 겁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그렇게 구원시켰다는 겁니다. 잘 들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먹고 마시고 자녀들을 공부시키는 것 때문에 사업하고 직장 다녀야 되고 무슨 일을 하는 것 가운데 그 모든 일들 가운데 탐욕으로 정욕으로 욕심으로 범죄한 일이 있어요? 없어요? 내가 조금 좀 더 벌어야지. 일을 조금씩 더 하다가 욕심으로 정욕으로 범죄한 사실이 있어요? 없어요? 죄가 있잖아요. 그래서 계시록 3장 10절에 보면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하는 말씀이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너는 죄가 없기 때문에 환난의 때를 내가 면하게 준다. 이 내용의 말씀이 얼마나 우리들에게 성경의 핵심에 대한 내용을 가르쳐주는 내용인 줄 알아야 돼요. 죄가 없다면 환난을 받지 않게 한다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죄가 많다면 고난과 고통을 더 받아야 된다는 거잖아요. 이해하시겠죠? 그런데 생명책의 이름이 지워지면 안 됩니다. 아시겠지요? 생명책에 한번 기록되면 영원히 지워지지 않는다고 하시는 교단도 있는데 그건 아닙니다. 지워집니다. 사대교회 보세요. 살았다고 하는 교회가 살았다고 하는 이름을 가져서는 이런 신앙 자체가 뭐 하는 거죠. 너에게는 아무도 올바른 것을 보지 못해서 너는 죽은 신앙이래. 죽은 신앙. 죽은 신앙이라고 하는 생명책 이름이 지워진 사람입니다. 이런 모든 내용들이 명백하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계시록의 13장에도 자기들 생명책 이름이 기록된 줄 알고 있는데 의지적으로 내 마음의 의지적으로 짐승의 우상에 절하지 않으려고 한답니다. 그런데 생명책의 이름이 지워진 사람은 의지적으로 아무리 짐승에게 절하지 않으려고 해도 거기에 굴복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계시록 13장의 답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어찌한 내용으로 환난절에 들림받는다고 계시록 3장 10절에 빌라델비아 교회 사자야 내가 말했던 인내 말씀을 지켰은즉 인내 말씀이 뭔지를 잘 몰라야 다들죠. 요즘이요 신학 교수들이 계시록을 전공했다고 하면서 말하는 그 내용들 내가 들어보면은요 그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옳고 그름을 바르게 전해야 됩니다. 인내의 말씀을 지켰다고 하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오른밤을 치면 왼뺨도 돌려야 되죠. 오리를 가져면 심리를 가져야 되잖아요.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을 갚으라고 했잖아요. 그게 인내 말씀인 거예요. 그런 내용의 말씀을 지켜서는 그 사람의 죄가 있을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죄가 없겠지요. 그러니까 환난의 때를 내가 면하게 준다는 거야. 아시겠지요? 그럼 죄가 많으면 어떻게 돼요? 그만큼 고통이 더 심하다는 거야. 그와 마찬가지야. 이래서 하나님의 구원시켰다고 하는 그 내용 자체가 무엇인가를 잘 깨달아야 되는데 이 내용을 갖다가 계시록의 19장에도 보면은요. 계시록 19장을 보시겠어요. 계시록 19장의 6절에서부터 9절까지 한번 말씀을 보겠습니다. 계시록 19장 6절에서 9절까지 보면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또 우리 소리와도 같은 소리로 이르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에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셨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그럽니다. 이렇게 세마포 옷을 입도록 하나님이 허락하고 그렇게 만들어줬대요. 그럼 우리가 죄를 지은 것이 있어서 환난 속에 들어가서 고난과 고통을 받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환난 속에 들어가서 꼭 지켜야 될 내용이 계시록의 14장 12절의 말씀을 보시면 계시록 14장 12절에 보면 요걸 꼭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계시록 14장 12절에 보면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에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하나님의 계명 10계명 아니고요. 1계명에서 4계명까지가 하나님의 계명이고 그 다음에 5계명에서 10계명까지 사람의 계명이잖아요. 요 4계명 그러니까 짐승의 우상에게 절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라. 예수를 믿지 못하도록 박해한다는 겁니다. 예수를 부인하면 어떻게 돼요? 내가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통해서 구원을 받았는데 죄를 지어도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다시 시험받고 회개가 되는데 예수를 부인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를 절대 부인하면 안 되는 거 환난 속에. 그런 가운데 내가 고난과 고통을 받게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진다? 내 자신의 모든 죄가 깨끗하게 용서받게 된다는데 그 고난과 고통을 받게 되게 될 때 하나님께서 구원시켜 준다는 내용을 말씀드렸으니까 어떻게 돼요? 고린도 후서의 1장에 고린도 후서 1장 5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보면 고난과 고통을 받을 때 성령을 부어주셔가지고 고난과 고통을 참게 만들어줘가지고 인내하는 믿음을 지키면서 구원받고 죄를 용서받게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구원시켰다는 내용의 뜻이에요. 계시록의 7장 부분에서. 고린도 후서 1장 5절에서 6절입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다.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면서 많은 어려움과 환난을 겪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라고 하는 내용의 복수는 사도들을 보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예수님이 고난을 받았던 그 고난이 우리에게도 넘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6절입니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라. 여기서 너희라고 하는 것은 고린도 교회를 보고 하는 소리입니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서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야. 사도들이 이미 체험한 것을 지금 소개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지요? 뭐 때문에 이걸 이렇게 하느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서 짐승의 우상에 절하지 않는다. 절대로 우리는 거기에 굴복할 수 없습니다. 피해서 도망가면 가더라도 거기에 절하면 안 됩니다. 예수를 절대로 부인하라고요. 교회는 그때 출석 못합니다. 아시겠지요? 예수를 믿으면 끝까지 지켜야 됩니다. 그런 기간이 얼마 동안이요? 1260일이라고 한 3년 반 동안의 기간 동안에 죄를 나눠서 용서를 받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환난 가운데 죄를 많이 지면 어떻게? 그게 또 계속 가중되면 그 너무 힘이 가중돼 버리면 그걸 견디지 못하면 결과적으로 징계 속에서 죄를 용서받지 못하면서 그냥 끝이 나는 거죠. 구원받지 못하는 자리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원시켜줬다고 하는 내용을 지금 설명하는 겁니다. 제가요. 계시록의 오늘 본문의 7장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10절에 계시록 7장 10절에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의 하나님과 어린 양이 있도다.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모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서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해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 모든 환난 가운데 구원받게 시켜주는 내용을 성령을 기름 붓듯이 보여줘서 고난과 고통을 받아도 어떻게 돼? 견디게 만들어주면서 믿는 믿음을 계속 심어주는 거예요. 하나님 성령을요. 늦은 뒤에 성령을 주는 것처럼요. 그래서 13절에 장로 중에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런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예수 믿는 믿음을 끝까지 지켜야 예수님이 흘린 그 보혈의 피로다가 내가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를 다 용서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성경의 원리인데 이게 구속사예요. 개인의 종말도 있고 지구의 종말이 있는데 지금 예수 믿다가 그냥 죽으면 천국 간다 이렇게 외쳤다면 구속사에 대한 내용은 그 잘못 전한 내용의 뜻이라고는 지적할 수밖에 없습니다. 죄를 다 용서를 받아 천국 간다는 거예요. 제가 서울에서 백주년 기념관에서 지금 세미나할 때 어떤 권사님이 오셔가지고 저한테 질문하는 거예요. 의정부에서 오신 권사님인데 목사님 그럼 천국 갈 백성은 몇 사람 되겠습니까? 그러는 거야. 내가 그 설명을 다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나도 모르게 죄를 용서받게 되는 내용이 뭐가 있습니까? 내가 남에게 베풀고 선을 행하는 그 모든 내용 때문에 요한일서의 말씀을 보면은 요한일서 1장 5절에서부터 8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내가 지었던 죄를 가지고 죄가 있는데 내가 그래도 죄는 진 것이 있어도 남에게 베풀고 나눠주고 선한 일을 하게 됨으로 말미암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죄가 용서받는 것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내가 여러분들에게 누누이 말씀드리잖아요. 그래서 내가 땀 흘리고 수고한 내용의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의 생명을 살리는 일에 선교 사업에 헌납하고 하는 그 내용 자체도 이제 디모데 전서에서 결국 자기가 구원받게 된다는 내용 속에서 죄가 용서받는 내용 뜻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베드로 전서에도 말씀을 보면 뭐라 그래요? 정말의 때를 위해서는 너희들이 허다히 서로 간에 어떻게 하라고요? 서로 간에 뭘 하라 그래요? 서로 간에 사랑을 하라 그러잖아요. 베드로전서 4장 7절 8절을 보시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 8절에 만물이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종말 때를 말하는 거잖아요. 만물이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A라고 하는 사람이 B라는 사람에게 허물을 덮어주고 사랑했어요. 또 B라고 하는 사람도 A라는 사람에게 허물을 덮어주고 사랑했어요. 그러면 모든 죄가 다 서로 간에 용서를 받게 되잖아요. 허다한 죄를 용서받는다고 되어 있잖아요. 맞지요? 그런데 그런 거를 전혀 안 했다면 어떻게 돼요? 죄가 너무나도 많지요. 개인적인 신앙만 했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너무나도 힘들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 말씀에서는요, 성경에서 어떻게 기록하고 있는 내용과 시간 때문에 빨리 지금 소개하겠는데 데살로니가 전서 5장을 보시겠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시고 영접하려면은 죄가 없어야 주님을 영접하게 된다고 성경에서 여러 군데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은 전혀 전하지 않고 환난제는 무조건 그냥 우리는 틀린 말 한다고 주장하는 내용들이 너무 계속 난무하고 있는데 그건 좀 성경을 바르게 전하지 못한 내용의 결과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을 보시겠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친히 뭐 한다고요? 우리들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만들어 주신대요. 그게 환난 속에 집어넣어 가지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지키면서 너희들의 고난과 고통을 받더라도 내가 너희들에게 성령을 기름 붓듯이 부어주셔가지고 고난과 고통을 견디게 만들어 주신 것이 하나님의 귀하신 능력으로 거룩하게 만들어주는 영 비결입니다. 평강의 하나님의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지 죄가 있어도 된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죄가 있으면 안 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의 말씀을 보면 히브리서 12장 14절의 말씀을 보면 히브리서 12장 14절에 모든 사랑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성경에 이런 구절이 지금 여러 곳에 나오게 되는데 죄를 가지고는 천국 갈 수가 없다고 하는 게 수없이 성경이 나오는데 환난 전에 들린 말인다. 그잖아요. 제가요. 구속사를 지금 잘못 알고 있는 거 아닌가? 잘못 알고 있으니까 는 죽으면 바로 천국 간다. 마음대로 가요. 이렇기 때문에 우리 성경을 좀 제대로 알아야 돼요. 시편 5편 4절에도 보세요. 시편 5편 4절에도 보면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시편 5편 4절은 주는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요 악이 주와 함께 머물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죄를 지면 안 된다는 거잖아요. 이래서 우리는 저나 여러분이나 주님 앞에 서서 구원받고 들림을 받으려면 점과 티가 없이 깨끗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 14절의 말씀을 보겠어요. 베드로후서 3장 14절에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라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쓰라리요. 예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는 의인을 구원하러 오시는 것이고 죄인은 심판하러 옵니다. 초림 때는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고요. 그러니까 재림하실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인들은 멸하고 의인들은 구원하는 것이 성경의 법입니다. 그래서 14절에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라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들다. 평강 가운데 얼굴이 노여머리 진노의 얼굴로 나타나지 않게 평강의 얼굴로 나타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있어야 되는데 없어야 된대요. 성경책을 어느 것을 보는지 나는 모르겠어. 요즘 성경이 하도 많이 나와갖고. 그럼 우리가 쉽게 할 수 있는 내용 중에 우리가 고린도후서 2장도 보세요. 이런 내용을 왜 간과시키냐, 왜 잊어버리냐고요. 고린도후서 11장의 2절에 보면은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르니 내가 너희를 전결한 처녀로 한 남편은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그러나 나는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돼요? 우리 성도들을 갖다가 예수 그리스도께 어떻게 중매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을 갖다가 전결한 처녀로 죄가 없는 처녀래야 예수 그리스도의 신랑 대신과 결혼식 하도록 해준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뭐라 그랬어요? 전결한 처녀라고 했잖아요. 죄가 없어야 된다잖아요. 맞아요. 이것을 갖다가 예수님도 이런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8장을 보시겠어요? 마태복음 5장도 나오는데 마태복음 18장 보세요. 마태복음 18장 8절 9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보고 마치겠습니다. 계시록의 18장 8절 9절에 만일 네 손이나 네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서 내버리라. 장애자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여기서 손이나 발이나 범죄했거든 그 손을 잘라내래. 발을 잘라내래. 그러면 그 손과 발이 범죄했으니까 잘라내면 나머지는 성할 거 아니야. 죄가 없을 거 아니야. 그렇죠. 그래야만이 천국 간다는 거야. 그래서 천국 가고 범죄한 손 갖고 장애자로 지옥불에 뭐라고 그랬어요? 손과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내 버리라. 장애자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지옥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낫지 않느냐. 이게 무슨 말이에요? 죄를 가지고 천국까지 못한다는 말을 예수님도 말씀하셨어. 그 다음에 9절 만일 네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랬잖아요. 남을 째려보고 눈으로 범죄해서 눈을 빼내래. 이걸 갖다가 뭐라고 하냐. 그렇게 범죄하지 말라고 하는 뜻이야. 맞아요. 범죄하지 말라는 뜻이야. 그 범죄했다면 어떻게 되냐 이 말이야. 그 눈 빼내고 가라는 거야. 그게 무슨 뜻이에요? 죄를 회개해야 된다는 거야. 죄가 회개해야 천국 간다는 거야. 돈을 빼내지 못하면 회개해야 될 거 아니야. 오른손이
범죄고 발이 범죄했으면 손을 찍어내지 못하고 발을 찍어내지 못하면 뭐 하라는 거예요? 죄를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면 천국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성경의 여러 곳에 내가 지금 몇 가지만 찾았어요. 여러 군데 나옵니다. 이런 내용들이 명백하게 기록되어 있거늘 어찌 이런 내용의 죄도 다 깨끗하게 해결도 되지 않은 상태에 환난절에 들림받는다? 이거는 구속사의 문제가 잘못된 것이다. 어떤 교단이 교리인지는 몰라도 교리도 전부 성경을 통해서 교리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한 번 구원하면 우리는 영원 구원이다. 이렇게 말하는 교리를 만들었다 할지라도 구원에 대한 과정은 성경에 대한 내용의 신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정해진 내용의 뜻대로 집행한다고 하는 걸 깨달으시면서 계시록의 오늘 본문 내용의 말씀 가운데 7장 9절에서 17절까지 말씀 가운데 전 세계 각 나라의 모든 백성들이 구원받게 되는데 어떻게 구원받았는가 했더니 24장로 중에 하나가 이는 큰 환난을 통과해가지고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이 깨끗하게 씻어가지고 구원받게 된 것이다. 그러니까 그 내용 자체가 결론적으로 뭐냐? 너희들의 옳은 행실이라. 계시록에서 말씀드렸던 내용의 19장 6절에서부터 말씀드린 그 내용과 마찬가지로 성도들의 옳은 행실로서 세마포옷이 깨끗하게 씻어졌다. 그런 말의 뜻이잖아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 뭐라는 거예요? 7년 환난 가운데 짐승의 우상에 절하라고 하지요. 예수를 믿지 못하게 하지요. 그런데 또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않고 믿음을 지키고 있습니다. 우상에게 절하라고 하는데 거기 절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피하고 도망가고 그래야 되겠죠. 먹고 마시고 모든 문제가 힘들고 어렵겠죠. 그런 고난과 고통 속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네가 지은 죄를 용서받는 것이 성경이라는 거야. 아시겠지요? 그런데 무슨 환난절에 어떻게 들림받는다는 거야? 어떻게 들림받는다는 거야? 나는 계시록 전하면서 성경의 모든 노아 때와 같이 이제 이 마음도 그렇다고 하는데 그거 가지고 무슨 여러 가지 구절을 가지고 찍어내는데 그 찍어내는 거예요. 환난을 통과하지 않고는 구원받을 수가 없는 것이 성경이에요. 환난절에 절대 없습니다. 두고 보십시다. 일단은 7년 환난이라고 한 전쟁이 오기 전에 환난절에 들림받는다고 해. 그때 한번 가보자고요. 하나님은 그때까지 저 살도록 해주셔야 됩니다. 이 말씀을 증거했던 증인이기 때문에 나한테 몽둥이 들고 오더라도 나는 그때 가서 분명히 나는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 듣고 환난 속에 들어가서 구원받으려면 제가 증거했던 말씀 환난 가운데서 하나님을 계명시켜야 되고 예수님을 믿음 지키는 것이 성도들에게 옳은 행실입니다. 그때 당시에는 교회 가서 예배 드리지 못합니다. 담임 목사들도 전부 살아야 되기 때문에 담임 목사들도 전부 다 도망 나갈 수 없습니다. 목사들 전 세계 목사는 3분의 2 전부 가짜입니다. 심판받았습니다. 나머지 3분의 2 남았는데 그 사람들 자기 살구년 찬다로 난리가 났습니다. 이 요한계시록이 그래요. 저는 여러분이나 오늘 지금 추수감사주일 때 우리가 알곡을 거두는 그 내용을 창고에다 걷어서 저장하잖아요. 그 절개 중에서 마지막 절개가 무슨 절개예요? 추수감사주일이잖아요. 마지막 절개가 무슨 절개예요? 이스라엘 절개 7대 절개가 추수감사주일이잖아요. 7월 1일 날 나팔을 봅니다. 나팔을 보면 7월 10일 대속죄를 준비하기 위해서 준비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7월 10일 날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다 속죄를 받지 않습니까? 속죄 받고 난 후에 추수감사주일을 지게 되면 알곡이 거둬지는 내용 순서가 맞아요, 안 맞아요? 그걸 맞는데 나팔이라 부는 나팔절 7월 1일 날 나팔을 부는 그 절기 때 환난절에 들이맞는다고요? 그 추수감사절 필요 없네, 영적으로. 그렇잖아요. 그래서 제가 계시록 7장을 가지고 이것이 마지막 때 영적인 추수감사주일에 대한 영의 구원이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